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멀고 먼 여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얘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방인은 동방박사의 경배에 대해서 기록된 얘기입니다. 유다민족과 전혀 관계없는 이 동방박사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찾아오고 그 먼 길을 찾아옴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가는 길에 알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응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먼 시간을 올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는 여러 가지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동방이라면 하도 이 말이 이 복잡해서 나도 잘 써서 봤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지역의 동부 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왔다 이러더라고요. 거기 뭔지 나도 책을 찾아보고 그렇다니까 동방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방이라는 것이 여러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위대한 한 위인이 탄생한 것을 그들은 별을 따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은 동방에서 별자를 연구하던 천문학자,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이 첨성술 별로 연구하는 것이 익숙한 자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추측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위대한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왕의 별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믿고 분명히 위대한 왕이라고 저들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주 작고 작은 마을, 오늘 그들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별이 섰고 그것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로 보면은 아주 작은 곳이죠. 근데 먼 길을 그들이 오면서 우리가 가까운 거리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살면서도 가까운 사람 정말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못 가요. 오늘 참 설교에 맞춰서 어떻게 한 분이 또 오셨어. 먼 시간 여행을 타서, 내가 여기에 지금 저기 우리 김 집사님 뒤에 계신 분이 다 가리고 앉아 있지만 내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 저 친구 꽤 오래됐어요. 오래. 예수님 교회에서 만나자, 이 얘기 너 울산에 시집 오면 만나야 된다, 그 얘기 그 시작해갖고 울산에 시집하는데 그땐 예하고 해놓고는 지금 이제 나타났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멀고 먼 곳에도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때가 이르면 다 이루어가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 병들고 저주받은 땅이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땅의 미래의 통치자, 영원한 생명의 통치자,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먼 세월의 길을 찾은 거예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이 길을 찾아온 것은 먼 길을 시간을 걸려서 찾아왔지만, 별을 보고 찾아왔던, 소망을 보고 꿈을 보고 찾아왔지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언급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15절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서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소식이 온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 말씀에서 보면 헤롯 왕 주전 4년에 헤롯 왕이 주전 4년에 태어나서 70세 나이에 여리고에서 죽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다 됐을 때 이미 죽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는 이가 있으면 가는 이가 있고 가는 이가 있으면 오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로 구원의 주로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심으시러 오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별을 보고 온 사람들, 그 별이 가는 방향으로 길을 떠났지만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 지역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작고 작은 지역, 보잘것없는 지역,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그의 육신의 몸을 뉘어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라는 곳이요. 사간이라는 곳에, 사간이란 말은 그 여간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은 방이 없으셔서 말 키우는데, 그 짐승 키우는데 그곳에 구유 속에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그분은 뉘심을 받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십니다.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낮고 초라한 곳에 이렇게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와서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 낮고 낮은 이 앞에 왜 경배를 드렸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요, 오늘 이 땅의 주인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에 보기에는 작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은 하늘 위로부터 열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이라는 비유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는, 거룩한 자의 탄생을 알리는 귀한 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향한 저들의 걸음이었습니다. 먼 시간이었지만 바른 길을 알 수 있는, 바른 것을 택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의 산물인 것입니다. 오늘 먼 길이지만 바른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살 길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으십니다. 오늘 진리이신 예수보다 확실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신 것처럼
그들은 각종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4절로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아멘.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 하늘 생명이 전하는 소식을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떻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났을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으로 살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유스나 해태백 같은데 귀한 보석들을 캔 거를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고운 미술품을 파는데 그 미술품이 세워진 얘기를 듣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며칠 전 안 됐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서 유리병 하나를 그냥 자기가 그게 보니까 살 때는 5,000원 주고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5,000원 정도를 주고 유리병 하나를 중고시장에 샀대요. 그 중고시장에 샀는데 이 중고시장에 산 거를 경매시장에다 내놨다는 거예요. 그 경매시장의 사이트에 자기가 보기엔 옛날에 어떤 고미술 작가의 작품과 비슷하다고 내놨는데 5,000원 주고 산 그 시장에서 경매를 받은 게 6억짜리가 됐다.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볼 줄 아는 사람과 가치가 있는 물건을 보아도 지도 내 것이 아니고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 무엇과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진귀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는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치인 줄, 우리 믿음의 가치인 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가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람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예수 앞에 찾아오는 것이 좋아하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의 길이기에 그 어떤 가치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에 붙들리면서 헤롯 왕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상고를 겪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보는 관점은 이 땅의 왕이 될 자, 이 땅의 빛이 될 자를 이 땅에 두고 싶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헤롯 왕은 그때 나이가 70세가 가까이, 이미 죽을 때가 다가온 사람이, 그런데도 누군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하는 존재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박사들을 억압했던 얘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들은 오늘 예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계시는 예수를 찾아 경배하고, 그들의 밤의 꿈에 하나님께로부터 현몽한 것이 있어 그들은 자기 고향길로 헤롯 왕과 약속한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먼 길을 돌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가치를 무엇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진리를 따라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예수님 탄생한 걸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기념하며 감사하자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될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슨 가치로 예수를 믿고 무슨 가치로 예수 앞에 서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값진 것,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찾아왔고 예수 앞에 내는 그 세 가지의 예물, 무엇이라고 했죠? 금과 유황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을 드리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 가장 낮은 아기 예수, 가장 천한 아기 예수,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다는 건 이 박사들이 세상 말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공부해 볼 만큼 해본 사람입니다. 지식을 갖고 있다면 지식을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지만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전의적 앞에, 오늘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하늘 위로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갖고 있던 세 가지의 그 물품을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이란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드릴 수 있다는 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절대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황금이 변한 분들도 갖고 계신지 몰라도 그 황금이 변한 거 갖고 있으면 가짜예요. 그거 갖고 다니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진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이 황금은 이 카스파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이, 진리가 변질되지 않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유황은 나무에서 채취한 액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급 액체는 그 향내를 내는 그 액체라고 해요. 거기에서 그 액체는 사람들에게 향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거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몰약은, 혹시 몰약이 뭔지 아세요? 응? 응? 맞아요.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썼다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희한한 일을 거다 적어놨어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뭐가 있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 로마 병정들이 사람의 그 외관에 바르는, 그 시체에 바르는 이거를 포도주에 타서 먹이려고 했던 사실을 여기에 잘 기록합니다.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준비하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값진 예물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가치 있는 진리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를, 하늘의 본체를 버리시고 육신의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와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귀한 가치,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동시키는 그 전의를 불살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뿐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만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습니까? 응? 찬송가 185장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귀중한
주님이 아기 예수로 생명 주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는 묻지 않았죠. 오늘 내 심령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힘써 애써 드릴 수 있는 오늘 멀고 먼 여행의 길을 떠난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먼 인생길 속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약속한 일들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멀고 먼 시간의 여행 속에, 삶의 여행 속에서 태초에 약속하신 일들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 행하심 앞에 저와 여러분 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박사들처럼 경배하는 자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응하여 세상의 방법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인생길을 선택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전에 했던 일들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주인 되어 삶의 걸음을 주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오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